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도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고백 속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30년이나 지내왔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째로 놓고 볼 때 야곱 또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8절을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은 꽃길을 걷는 입장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쉽게 각색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전권을 좌지우지하는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후생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순차입니다. 이 모든 전권을 다 요셉이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출세한 거예요. 집안에 경상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야곱이 장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딱 관직에 올라서 있는 내 아들이 바로 이 직분자고 내가 그 아버지요. 이런 아버지가 당대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과 직접 조우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꼬집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참 당돌하기도 하지요. 절대 권력자니까 몇 살 먹었어요? 또는 몇 살 먹었어? 라할 수도 있지요. 이 얼마나 발칙하고 도발적인 질문 같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쉬운 성경.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새번역 성경.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메시지 성경. 폄하하고 깔보고 얕보고 권력 아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 통례로 볼 때 궁중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권세자가 누군가에게 이런 관용어구를 썼다는 것은 대단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숫자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 상대에 대한 권위, 귀함을 인정해주는 애칭이면서도 존중의 관용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신 아버지, 이렇게 잘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우리를 볼 때 은인인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아들을 이만큼 기르기까지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사상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의도가 어떠하며 아버지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권력자가 볼 때는 대단히 존경을 다해서 묻는 예의 바른 질문이잖아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르신의 인생관이 뭡니까? 어르신의 최고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저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에요. 무례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칙한 답을 합니다.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바로왕이 질문했으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바로가 예의를 갖춰서 했기 때문에 그 예의에 합당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언어가, 용어가 분위기하고 영 안 맞아. 나그네를 2번 얘기하고 130년 지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이 분위기하고 맞아요? 지금 야곱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자식 덕에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누릴 것. 노후가 이제는 꽃길이요, 금방석이요. 노후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이 쫙 펼쳐지는데 불행 끝 행복시장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럴 때 그럴싸하게 바로왕이 듣기 좋은 말 한마디라도, 립서비스라도,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이 분위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딱 맞는 말 한마디 던지면 좋으련만 뭐라고요? 찬물을 쫙 끼얹는 얘기 하잖아요. 말도 말아라. 내가 130년 살았는데 겁나게 고생했어라.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금님, 저요 고생 징그럽게 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말도 마세요. 고생한 건 다 말 못해요. 이 말입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라아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쁘다, 불행하다, 어렵다. 아니 자기 고생담 얘기 꺼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짧은 순간에 짤막한 한마디 하고 그냥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함축되어 있는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130년 동안의 야곱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집착하는 인생을 산 야곱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주로 무엇에 집착을 했죠? 장자권에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배고파가지고 막 허기져서 왔는데 동생이 라면을 끓여요.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 나 한 입만. 나 좀 먹자. 그런데 동생이 라면을 끓이다가 하는 말이 형, 큰형의 권리 다 나한테 넘겨. 라면 그 한 그릇 때문에, 라면 몇 숟가락 때문에, 몇 젓가락 때문에 이걸 넘기라고 말한다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문제고 요구한 야곱도 문제예요. 그런데 왜 장자권을 그렇게 집착을 하지요? 본인은 찾아요. 둘째 아들이요. 서열상 큰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아들의 권리나 특권을 자꾸 뺏고 갖고 싶어라 하는 야곱의 저변에 있는 마음의 의도가 뭐 때문일까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자로 돼서 이젠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첫눈에 외사촌한테 반해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몽땅 쏟아붓습니다. 14년에서 20년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둘째, 동생 나엘입니다. 큰언니 레아도 있고 나엘도 있지만 나엘은 물론 훨씬 미인이에요. 예뻐서 그냥 한눈에 뿅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단순히 미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둘째고 이 라헬도 둘째라고 한 동질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애정도 있었을 것임에도 14년 동안 한 여인을 향한 애절한 일심단편의 간절한 열망의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야, 그 남자 참 멋지다. 세월이 지나는 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정말 찐이다. 찐이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는 12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특별히 더 예뻐하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 특별한 초점이 밀착되어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야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집착적이고 편협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유전공학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양을 번식시켜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갈 때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원수되었던 형과 조우하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꿰내어내었던 일의 우선순위의 정리가 뭐예요? 물질을 분산시키잖아.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야곱이 던졌던 말 속에 물질에 집착한 한 아비의 냉혈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잃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재산, 모든 여건은 털끝도 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집착합니다. 뭐에? 장자권에. 야곱은 집착합니다. 뭐에? 사람에. 야곱은 집착합니다. 뭐에? 물질에.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라 할 때는요, 안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안전하고자 물질을 갖기도 하고 지위를 갖기도 하고 여러 여건을 이제는 구비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두려울 때, 허기질 때에는 뭡니까? 이걸 가짐으로써 채우기 위한 만족, 포만감, 배부르기 위한 만족으로 물질을 갖고 사람과 관계하고 어떤 것을 갖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본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만 예뻐해요? 누구만 예뻐해요? 얼른 대답하셔요. 형에서만 예뻐해요. 겉모습도 골격도 크고 남성답고 이제는 수염도 있고 튼튼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씩씩하고 나가서 야생에 사냥을 해오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드리는 그야말로 집안의 장차 큰아들답게 남성다움을 엿보이는 야곱에 비하면,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어때요?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특별히 이제는 낯가림도 심하고 특징도 개성도 없는 여건에 있다 보니 아버지는 형을 예뻐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본 야곱의 마음은 어떤 상처의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형은 좋겠다. 큰아들이어서 얼마나 좋을까. 큰아들이니까 저런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큰아들이었어도 나를 이처럼 사랑할까라는 많은 고뇌와 여건 때문에 큰아들에 대한 부러움, 사랑받지 못한 배고픔, 아버지의 지지, 인정, 동정, 칭찬받지 못한 이 배고픔, 이 이제는 곰피마음의 갈망 때문에 부도덕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관계도 좁은 사람, 몇 사람, 그 사람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물질이 있음으로써 나의 이제는 자랑, 인정, 지지받는 걸 유지할 수 있으니 물질에 대한 바램을 가졌던 게 야곱의 속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성품과 나의 의식과 생각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사례가 다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 지지받지 못한 애정 결핍, 인정받지 못한 애정 결핍, 칭찬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 나로 하여금 이런 판단, 이런 상황,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발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걸 뭘 말할까요?
내가 지금 임금님 보시기에는 좋은 아들을 준 출세자요, 이런 성공자 아들을 준 대단한 찬사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는 불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임금님 보시기에 제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는 어둠의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도 어둠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그림자같이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서 나를 압도해서 나를 그냥 짜부려뜨리고 나를 지배하는 여건으로 나에게 상처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지위도 있고 역량도 있음에도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7절, 10절을 읽어보시죠. 7절은 요새 뭡니까? 야곱이 바로왕과 만나는 장면이고 10절은 바로왕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 헤어질 때 공통적으로 하는 야곱의 행동이 뭐가 있어요? 축복했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단순히 인사한 게 아니에요. 이 전후의 사정을 놓고 볼 때는 야곱은 고백합니다. 임금님 보실 때 이러한 아들을 두었다고 제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님도 행복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불행의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장자권에 집착해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지지받고 인정받고 가짐으로 채우려고 했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그가 행복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28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15절을 읽어보세요. 28장 15절.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41쪽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늘 떨거지처럼 뒤안길이었어요. 형에 비하면 배고픔, 외로움, 지지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품 안에 덥석 뛰어들지 못한, 아버지의 토닥거림에 인정받지 못한, 외롭고 춥고 소외되고 아파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잘것없고 실수 많고 문제투성이고 인격 이하고 사품행이 엉망이고 네가 살아온 삶이 이제는 의도하지 않게 고장나고 냄새나고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너와 함께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이루어낼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어린 시절 아니면 어떤 순간 상황에 의해 여전히 나에게 갇혀서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내 스스로 돌던지는 나에게 전하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했노라, 냄새나노라, 이제는 보기 싫다, 네 모든 여건에 질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고장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진영아, 네가 어디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진영아,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진영아,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너를 이루어 놓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지지받은, 인정받은, 이제는 칭찬받은, 이젠 사랑받은 은혜에 의해서 배고픈 야곱이, 줄여있던 야곱이 만족감과 감사와 행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던 야곱은 뭐라고 생뚱맞은 조건을 내세운 줄 아세요? 다 같이 28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22절까지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 읽었던 28장 15절에 하나님 조건 얘기하던가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함께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거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시던가요? 조건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이렇게 하시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마음의 근육이 약해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외로움,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 속에 사는 너희들, 나는 여전히 지지해, 놓지 않아, 사랑해,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이 어떠하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잠깐의 손모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자이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니 어디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끝없이 선포하고 새기고 이걸 끝없이 체질화해서 주님의 펼치신 은혜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처럼 인생의 모진 바람이 내 심령에 맞닥뜨려 쓸쓸하고 고통의 나를 주저앉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순천세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